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이 이르되 내 주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여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인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구약 본문 시편 2편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새 성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혀 한 마음으로 힘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강물이 흘러넘쳤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권능의 하나님, 능력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열방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이 주님의 권능과 은혜 속에서 회복의 한총 누리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룹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룬 비결은 성령의 권능으로 서로 연합하며 합심하여서 기도한 결과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역사는 합심 기도의 이력에 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열방에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이 확장되기도 하지만 또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따릅니다. 특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부터 배척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 없이 전혀 주저함 없이 주님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승리의 길, 은혜의 길,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길 때마다 연합의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종교다원주의의 시대입니다. 세속주의 만몬을 송사하는 물질만능주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의 존귀함과 인간의 가치관이 상실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영역에 도전하는
과학적인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성리주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하심에 모든 일을 맡기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다 파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자,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합니다. 과학의 발달,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성적, 윤리적, 또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타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영혼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길 바랍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적 흐름을 볼 때 우리는 서로 합심하여 또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강력한 기도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적 요구가 간절한 것입니다. 사단에 속한 악한 자들이 악법을 만들고 온갖 악한 계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박해하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모두 파쇄되어 승리의 큰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으로 연합하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6절까지 같이 공부합니다. 사도들의 모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28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르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서로 복음이 박해받는 위기 상황 가운데 마음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초기 사역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4장 31절까지 이 부분에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칩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그러한 사람을 고치고 그 다음에 3장 11절부터 26절까지는 솔로몬 행각에서의 베드로 설교가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 유대인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무엇 때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고 또 복음을 전파함에 따라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죠.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변호한 사건이 4장 5절에서 22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다섯 번째, 예루살렘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제 합심하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기적의 역사를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4장 8절 말씀,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합니다. 4장 8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같이 공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병 고침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들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러한 장면을 그들이 알고 있죠. 자, 사도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안전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위협으로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그들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우리가 한 번 더 공부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기적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증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가 있죠. 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육적인 질병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가장 큰 것은 죄와 사망 권세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의 은총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자, 병고침의 기적의 역사하심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목적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는 그러한 지도자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탁월한 위치에서 그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들의 위협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킵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 일어난 일들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노임에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을 받았죠. 무슨 위협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는. 복음을 전파하면 그들이 생명의 위협도 당하겠죠. 자,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을 받고 풀려났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갑니다. 풀려나서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4장 18절 말씀에,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경고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받았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들 이어서 또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복음 전파할 사명이 있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위협을 받았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통해서 위협적인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연합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이 선포됨으로 초대교회 붕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호소하며 기도를 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 2절 말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초대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 응답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전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말씀에. 자, 그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대적의 일을 파쇄하는 합심 기도를 할 때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열방의 도모가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도들과 성도들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서나 성전에서 기도할 때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된 사명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교회 성도들의 사명은 복음 전파였죠. 복음의 증인된 사명 잘 감당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의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죠.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을 하심으로 말씀하셨죠. 그럼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쓴 모든 성경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였죠.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이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의 대적이 위협하지 못하도록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강성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꾀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십니다.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꾀하고 있는 이 시대, 성경의 신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현재에도 초대교회 봉의 역사가 나타났고 지금 성령의 은혜 성령의 시대, 이 시대에도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영광을 안겨주시고 모든 대적들의 악한 계계를 무력화시킵니다. 승리의 왕, 권능의 왕, 능력과 권세로 모든 대적의 악한 계계를 완전하게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악한 계책을 세웠죠. 하나님께서 그 일이 허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이방인 통치자들을 도모하는 모든 일들은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거대한 영적 대결이 있죠. 보이지 않는 영적 대결.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의 반대편의 선자들의 영적인 대결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신다는 것이죠. 자,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의 흑사를 경외하는 이 시대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속에서 모든 악한 세상 권세에 잡은 자들을 도모하는 모든 악한 일들이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27절 말씀 같이 보고 갈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했지만 그들의 악한 계략은 실패로 끝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악한 세상의 군왕들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연합을 합니다. 그들이 연합하여서 혼자서는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하다가 서로 이렇게 약한 세력들이 연합하여서 세력을 과시합니다. 그 다음에 점점 힘을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키우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편한 선자들을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군이신 주님을 대적하여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자, 우리는 새 영적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 통치 시대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죠. 자,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군왕들을 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일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모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무력화하실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사도들과 성도들을 지금 대적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28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에 맞서서 그들이 기도로 영적 대결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다는 것이죠. 자, 교활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어떠한 일들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음모를 꾸민 자들이죠. 자,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악한 자들이 연합했습니다. 서로 연합하여서 악을 도모했죠.
예수님을 대적하기에 악한 자들은 서로 연합을 하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성전 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성전 중심으로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신약의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해볼 이루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 새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악한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거스르며 대적했죠.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나온 것이죠. 빌라도 헤롯은 이제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특별히 대적하고 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넘겨주었죠. 자, 여기서 말씀하는 헤롯은 헤롯 1세의 작은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자,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BC, 그러니까 주전 4년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는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분봉함으로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활발하게 사역하시던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는 영원한 왕권을 지니신 예수님을 강력하게 대적했죠. 자,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예언하신 대로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자, 여기에서 그들이 27절 하반절 말씀에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 하나님께 인정받은 예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죠. 거기에 앞장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의 악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악한 계교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자, 그들의 악한 계교가 소멸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셨죠. 자,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권으로 모든 대적의 세력을 소멸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승리 왕권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열방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연합의 기도라는 것은 합심기도.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기도를 하고 또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기도도 하고 또 서로 교단과 교파를 조율해서 연합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모여서 합심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의 체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부흥의 응답이 임하였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사도행전 2장에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해서 점점점 가득히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의 응답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29절부터 우리가 31절까지 한 번 더 공부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성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죠.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통일을 이루시려고
창세전에 이것이 예정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것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모독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유대 지도자들이 또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위협했는데 그것이 수포로 끝났죠. 왜 수포로 끝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개교가 수포로 끝났어요. 그런데 또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면 처벌할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사내들인 공예의 위협을 막으시고 사도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죠. 그럼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복음 전파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또 기독교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가 있고 또 간접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유롭게 전파하지 못하도록 여러 규제를 만들어서 효과적인 복음에 방해가 되고 있죠. 근데 직접적인 위협도 있지만 복음이 전파될 때 보이지 않는 사단에 의한 방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위협이 없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측면에서 사단이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빌라도의 음모, 이방의 왕들과 유대인들의 음모는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자, 성도들은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복음 전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자, 그들이 3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복음을 전파할 때 치유는 누가 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치유는 주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권능의 손으로 주께서 모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심으로 복음의 능력이 강력히 나타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십니다. 자, 병이 낫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수할 때 병든 자들이 나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수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연약한 자들, 온갖 정신적, 영적, 육체적으로 고통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안수하여서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소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죠. 귀신을 쫓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예루살렘 5장 16절 말씀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려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5장 16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공부합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공부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한 대로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들의 사람과 더러운 귀신을 기름받는 사람을 데려와서 복음이 전파되고 다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자연과 관계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멜리데에 서면서 독사에게 물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연과 관계된 기적을 행하셨죠.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제가 3절 말씀과 4절 말씀, 5절 말씀 공부합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라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러한 복음이 전파될 때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간구하고 있죠. 자, 그들이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권능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폭발적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될 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유도교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깊이 졸을 때 바울이 강론할 때 또 그가 죽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를 살려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권능의 종 예수님의 능력만이 치유의 기적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권세에 눌려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어 고통을 당하던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도입받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죠. 3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공부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빌기를 다음에 그들이 기도를 할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 가득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강력하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은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였죠.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는 것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다양한 은사들과 은혜를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욱 담대하게 선포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열방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에서 성령으로 가득 채우심을 받고 부흥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넘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초대교회 풍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